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기쁘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을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 스스로가 싫더라도 나 자신이 올바른 생활을 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생활을 할 때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인정하시지 않는 생활, 쉽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활을 한다면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활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생활이실까요? 어떠한 분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물론 웃자고 하신 얘기일 것입니다. 올바른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또 무엇이 올바른 생활일까요?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상고해 봅니다. 먼저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온 세상이란 로마 제국과 그 주변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과 그 주변 국가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입니다. 로마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해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은 올바른 성도와 올바른 생활의 원천이 되는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올바른 성도가 못 되고 올바른 생활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십시오. 올바른 성도가 됩니다.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올바른 생활이란 감사하는 생활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생활이란 감사하는 생활이다. 여담입니다만 주일날 감사 헌금 봉투를 받아보면 거의 모든 감사의 내용이 다 나 때문에입니다. 어떻게 맞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눈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이는 것에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요, 올바른 생활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항상 기도하지?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라는 뜻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라고 할 때 이런 뜻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 한국 사람이 썼다면 한국 사람의 사고 방식대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유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한다고 할 때 이 같은 뜻으로 그 말을 썼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하느냐, 오래 기도하느냐는 그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 3번을 정해놓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6시, 9시, 12시입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그 시간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몰라도 적어도 당시만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란 말은 정해놓은 그 시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니엘만 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라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생활입니다. 올바른 성도라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하고 있으면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생활이란 기도하는 생활이다. 그런데 성도님들, 감사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자신입니까? 아님, 다른 사람,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지요. 기도의 내용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가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나를 위한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정욕을 위하는 기도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은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해 내시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움의 눈물과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성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생활입니다.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가기를 오래전부터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려고 힘썼습니다. 이렇게 오직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며 그 뜻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렸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은 관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아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까지는 안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고 꼭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과 똑같이 우리도 같은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라면 누구나 다 바울과 같이 자나깨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에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는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 마음이 그의 인생을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을 기억해 내시고 회복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보고자 간절히 원한 것은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어떤 곳에 가서 병들고 약한 환자들을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고 약한 성도들과 병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울과 같이 주려고 하는 마음, 베풀려고 하는 정신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려고 하십시오. 베풀려고 하십시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옥 가는 성도들의 핵심 특성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옥 가는 성도들의 핵심 특성은 자기 중심성이다. 그래서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아마 내일과 같은 스승의 날이나 명절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돈이 나가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성도는 주려고 하는 성도입니다. 베풀려고 하는 성도입니다. 줄 때가 더 좋고 베풀 때가 더 좋은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칫하면 신학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고 한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다고 해서 은사를 함부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은사 주기를 배급 주듯이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은사에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 많지요. 이런 은사를 바울이 나누어 주겠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죠?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말은 간증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로마에 한번 가서 로마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의 체험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체험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벌써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의 열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시작이 전도입니다. 바울의 간증의 목적도 결국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 전도입니다. 올바른 성도, 올바른 생활이란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맡게,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맡게,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생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생활이란 전도하는 생활이다. 마지막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인은 문명인, 야만인은 미개인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처럼 문명인이나 미개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마음은 언제나 중심이 되었고 기초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10절에서도 잠깐 언급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게 해야 하는 마음이란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 즉 전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원래 빚진 자는 빚을 갚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갚지 않으면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옛날에 국가에서 동민에게 나누어 주라고 동장에게 배급한 밀가루를 동장이 자기 혼자서 착복하고 나누어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흥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야기인데요. 참으로 적절한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동장님들 실제로 있다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죠? 이건 상식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자기 혼자만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를 나누어 줘야 하는 것과 같이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착복하고 전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밀가루와 같은 복음을 이미 10년 전에 받으신 분 계십니까? 최근에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미 오래전 한 40년 전에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 복음을, 그 밀가루를 이제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싫다면, 죽어도 나는 전도 안 한다면, 착복하고 싶다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하고 있는 화의 원인이 바로 이것, 전도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을 발견해 내시고 기억해 내시고 회복해 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성도, 올바른 생활이란 이렇게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생활이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생활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올바른 생활이란 어떠한 생활입니까? 첫째,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둘째,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셋째,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넷째,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셔야 행복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평안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축복해 주시려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잠시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해지실 수 있겠습니까? 기쁘고 평안해지실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생활을 무시하고 사신다면 듣고도 안 살고 알고도 못 산다면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영영이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뭘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